1993년 일본에서는 황태자의 결혼 소식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황태자 비가 평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황태자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평민이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외무고시를 합격한 유능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사코라는 분이죠. 이 마사코는 황태자 비가 되어서 황실에 들어간 후에 신분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사코는 기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황실에 들어가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마사코 황태자 비가 하는 말이 황실의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활했던 생활의 패턴과 그 방식과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황실은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못 갑니다. 일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발언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 일본 국내청이 가지고 있는 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평민에서 왕족이 되었는데 이런 왕실의 생활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신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지 정상적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삶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그것에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그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패턴,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함께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죠.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품까지가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믿음으로부터 해서 7개인데 그래서 믿음의 7덕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자,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것들을 더하라. 사실은 더하라는 단어가 7절에 와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5절에 가 있어요. 더해라. 이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이 말은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더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이 더한다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게 에피코레게오인데 여기서 에피는 강조기 때문에 빼면 코레게오, 사실 여기서 코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합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코러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코러스, 함께 노래하며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보완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그 믿음의 덕목들이 모두 다 하나의 성품이 모아져서 조화를 만들고 하모니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풍성함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품이 더해져야 할까요? 7가지 성품인데 하나씩 봅니다. 먼저 덕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단어는 탁월함이라는 뜻입니다. 탁월함, 칭찬, 미덕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새는 나는 기능이 있죠. 말은 빨리 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빨리 달려야 되는데 빨리 달리지 못하는 말은 덕이 없는 말이에요. 빨리 달리고 용맹한 말을 가지고 이 말에 정말 덕이 있는 아래태한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그런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에 맞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자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우리 성도들은 성도답게 사는 것이 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탁월함을, 믿음의 덕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그죠? 다른 사람은 대왕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만 세종대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왕으로서의 그 덕을, 그 탁월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배층들은 어려운 한자를 독점하면서 지식을 가졌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억울함을 그 글로서 표현해서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사소한 그 거래를 할 때 다 그것들을 거래서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남에게 부탁하면 뭐라고 쓰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왕의 역할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들이, 신하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왕이라는 기능을 탁월하게 사용한 거예요. 이 한글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죠. 그 탁월함, 그 왕의 신분으로서의 최선의 기능들을 발휘하는, 그게 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셨던, 그러면서 덕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덕이 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덕을 완전히 드러낼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거기에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믿음은 덕으로 보완되어야 되고 이 덕은 지식으로 보완되어져야 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수학 공식이라든지 어떤 정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가진 지식.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명 요리책을 그대로 따라해도 어머니가 담근 김치의 맛이 잘 안 납니다. 뭐 어떻게 배추를 절이고 또 양념은 어떻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지만 그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배추의 상태, 그것을 만져보면서의 그 감각, 그날의 습도, 소금물의 농도, 이 배추를 절였다가 이 배추가 또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막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요리책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엄마 뒤에서 보면서 또 엄마를 도와서 함께 하면서 만들어진 그 경험되어진 지식이
이게 바로 이 그노시스라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지식적으로만 끝나면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잘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체득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학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도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그 지식이 나의 삶 가운데 쑥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이 지식과 함께 가야 합니다. 뭔가 좀 탁월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함께 덕과 함께 움직이면서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 보세요.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여기는 이 그냥 책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함께 한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그 지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움이 없이는 덕이 나오지 않습니다. 덕은 지식을 통해서 보완되면서 완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지식 위에 절제를 말합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동물적인 요소를 이성적인 요소로 묶어 놓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뭔가 확 나가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 유익보다 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절제는 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우리가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죠? 얼마나 빨리, 내리막길에서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빨리 달리면서도 그냥 안심하고 가는 게 뭡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차일수록 뭐가 좋습니까? 브레이크가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차는 외관이 멋있고 그게 아니라 브레이크의 그 시스템, 엔진도 크고 좋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좋아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멈출 수 있는 힘이 절제예요. 내가 막 내 마음을 끄는 게 있는데 거기서 잠깐, 이게 됩니까? 그게 되는 사람이 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져요. 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하나 놓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15분 동안 이거를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마시멜로를 봐요. 애들이 이게 서서.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가서 그냥 먹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15분 동안 참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눈앞의 유혹을 참고 기다리던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더 성공했다는 연구의 결과, 이 마시멜로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도 이것을 알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절제하는 훈련들을 시켜요. 그래야지 얘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 사고 싶은 물건, 즐기고 싶은 쾌락, 그것을 절제하면서 나중에 더 좋은 것들을 얻는, 그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떨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열망이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잠깐 딱 참는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욕망이 확 일어날 때 그것들을 잠깐 참는, 뭘 사고 싶은 것들이 확 일어날 때 그냥 그 느낌을 따라서 탁 나가지 말고 탁 절제하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근육들이 만들어집니다. 삶의 근육들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막
그냥 많이 축적되어지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정말 놀랍도록 많이 압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지식이 이렇게 위험해요. 이것이 절제를 통해서 보완되어질 때에 그 지식은 참으로 복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에 대한 지식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하면서 딱 절제하면서 나가는 것. 자, 보십시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내를 말합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뭐뭐 아래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풀어보면 뭐뭐 아래 있다는 것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못 참겠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인내죠. 근데 머물러 있는 것이 그냥 이를 갈면서 칼을 갈면서 두고 봐라 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움을 만들어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명예로움을 만들어가면서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토마스 에디선이 백열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가까이 실패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실패했을 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지금 1만 번째나 실패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법 1만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연구는 계속됩니다. 이게 인내예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가 실패했을 때의 실험실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전구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은 인내 속에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까? 꽃을 심으면 거기서 바로 꽃이 피는 겁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있는 겁니다. 이 절제가 순간적인 견딤이라면 인내는 장기적인 견딤입니다. 잠깐의 절제로 끝나지 않고 절제가 인내와 함께 나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내가 탁탁 참는 훈련을 했어요. 그 근육이 만들어졌어요. 이 근육만 키우고 끝나는 겁니까? 그것이 열매까지 가려고 그러면 인내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깨끗함, 거룩함인데 이 단어 안에,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 안에 예배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세베오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경건이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것처럼 사는 게 경건이에요. 세상에도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세속적인 처세술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내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 인내 가운데서 경건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는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고통 가운데서 참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은 다른 동기, 세속적인 것은 내가 참아야지, 정말 이게 내가 치욕스럽더라도 참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그런 거라면 그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경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인내가 다른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는 편안한 정치인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는 경건하게 살아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 가운데 사는, 그게 경건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가장 가증스러운 죄가 무엇일까를 보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보는데, 사람들을 돈 주고 사고 파는 노예제도, 그 당시 노예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을 동물처럼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정치 일생을 여기에 걸어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 당시에 그 영국 사회를 움직이는 것들이 다 이런 노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뿐만 아니라 살해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서 이 사람이 노예 폐지법을 이제 통과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내와 절제,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했던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사욕이 아니라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의 그 결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경건의 힘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절제하고 인내하고 지식들이 많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그러한 의식, 그 경건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더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지식을 갖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형제 우애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핏줄의 관계는 굉장히 강하죠. 성경에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핏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핏줄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졌습니다. 한 가족이 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어진 겁니다. 한 가족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 가족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 하는 일이 뭔가 하니 세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세리를 암살하기 위해서 늘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같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그 탁자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두 사람이 싸웠다는 말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로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형제 우애예요. 형제로서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 옆에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저렇게 경건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나는 그렇지 못한데 불편하고, 또 경건한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또 불편하고. 그런데 그 경건도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 형제로서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한 형제가 되어서 같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뭐 그렇겠죠.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집안에서 있는데 형, 동생, 누나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하고 있어서 불편해요,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래요? 한 형제니까. 지금 형제 우애가 그거예요. 어떤 경건하고 어떻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게 뭐라는 겁니까? 형제 우애라는 겁니다. 형제로서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믿음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그 모든 관계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형제 우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그래서 경건 위에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랑, 자비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가끔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다 이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중에서 특별히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뭡니까?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하는 겁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형제 우애는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하사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의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일에 휘말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고 큰 빚을 지고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쓰던 방을 예전 모습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 먼지가 앉아서 까봤다 먼지를 털어내고 계절에 따라서 침대 시트도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는데도 그 방을 없애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말하죠. 이제 아들도 안 오고 그러는데 몇 년 동안 안 오는데 왜 그대로 놔두냐. 근데 그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녀석이 혹시라도 밤늦게 몰래 들어왔을 때에 자기 방이 없어진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언제든지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여기가 안식처라는 것을 이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어. 그게 이런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가 와서 부모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연락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랑이죠.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절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랑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절정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골, 마지막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덕목일 뿐 아니라 그 마지막 골이 무엇인지를 이 믿음의 7덕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9절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지금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 7개의 덕목, 이 덕목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 사람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르고 그 앞에 것만 보면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옛죄의 깨끗함을 잊어버리는,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눈앞에 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이렇게 돼서 그러면서 끝나요. 그 인생이. 처음에는 자기가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하면서 끝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들을 잊어버리는, 이것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방향을 잃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 사람이 그 믿음에 뭐가 남습니까?
방향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나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계속적으로 향해서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여기 제가 정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11절도 똑같아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여기도 정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구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다, 우리 큐리오스다. 여기서 큐리오스라는 말은 좀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좀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큐리오스, 그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면서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우리의 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큐리오스,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지금 그 고백이 같이 베드로가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덕목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은 풍부하게, 차질 없이, 그런 말이에요. 차질 없이, 문제 없이 그 길로 방향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냥 넉넉하게 차질 없이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 방향이 뭐예요? 믿음의 7 덕목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구원받으면 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다 그냥 구원의 길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죠. 그러면서 별별 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그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디렉션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바른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달려갈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면서 내가 방향이 바로 서서 그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알고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래요. 그게 구원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7 덕목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을 담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7 덕목을 나의 믿음에 쌓아갈 때 여러분 새로운 차원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7 덕목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